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과 예수님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어요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39절을 챈투로 외워볼까요? 나쁜 사람을 만났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경찰관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카드로 문제를 낼 거예요. 선생님이 보여주는 카드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지 교재에서 찾아보세요. 찾았다면 직접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0초가 지나면 새로운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몇 명이나 찾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보세요. 그림에는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병을 고쳐주어야 하는 도움이 필요하고 또 반려동물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모르는 어린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법을 몰랐던 어린이도 있었어요. 또 배가 너무 고파서 지친 어린이도 있었고요. 사고가 나서 차도 망가지고 다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슬퍼하며 좌절에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도와줄 수 있었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능력을 잘 알면 어려울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른다면 도움을 얻을 기회가 찾아와도 얻으려고 생각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매우 크고 무서운 문제가 찾아올 때는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실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만 도움을 요청한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킹덤 스토리에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알아봐요. 그럼 왕의 말씀으로 출발해봐요. 출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을 읽고 부록을 접은 뒤 번호에 맞게 붙여 상황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사방에서 부는 세찬 바람에 물결이 아주 거세졌어요. 바닷물은 이리저리 배에 부딪히며 배 안 가득히 들어왔어요. 제자들은 죽을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스티커를 붙여서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뒤편에서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광풍과 물결 때문에 죽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을 읽고 앞말과 어울리는 뒷말을 찾아 선으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지 파도 부록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의 눈앞에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위기를 해결해 주셨나요? 연결된 말 뒤에 있는 글자를 번호 순서대로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이 무서워했고 좌절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을 읽고 스티커를 붙여 예수님의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41절을 읽고 제자들의 반응도 스티커로 붙여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이 바다가 위협할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 않았고 두려움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지 놀라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실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믿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은 바람을 멈춰! 라고 말하면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멈추어졌던 걸까요? 시편 89편 9절, 95편 4절에서 5절을 읽고 그림이 가리키는 것들이 누구 것인지 이름을 붙여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이 이 식물은 누구 건가요? 예수님 거예요. 이 식물보다 큰 동물은 누구 거죠? 맞아요. 예수님 거예요. 동물보다 똑똑한 사람은 누구 거죠? 맞아요. 예수님 거예요. 동물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 거예요. 지구가 있는 모든 우주는 누구의 것이지요? 네, 예수님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멈출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겠죠? 그림에 숨은 자음과 모음으로 단어를 빈칸에 써서 이유를 완성해 보세요. 내 찬양이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의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 바다가 멈췄던 건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바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제자들은 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걸까요? SNS에 올린 게시물에 있는 해시태그 단어를 같은 색 상자 속 빈칸에 알맞게 써서 이유를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풍랑같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에 빠져 위험한 친구들의 그림이 있어요. 어서 구해줘야겠죠? 어린이 티셔츠 색과 같은 구조대를 연결하고 옷에 번호 순서대로 튜브 속 말을 쓰면 알 수 있어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으며 의지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두렵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의 임무를 함께 외쳐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고 믿나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함께 고백해봐요. 먼저 여러분이 평소에 가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집, 학교, 교회, 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여러 곳이 있을 거예요. 교재에 여러분이 평소에 가는 곳을 모두 그려보세요. 지도와 같이 간략하게 그려도 좋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다음으로 그곳에 있는 것,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물과 사람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이 그 중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이 만드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붙잡고 계시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라면 모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빈칸에 한번 써보세요. 찬양합니다. 가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찾아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때마다 어떻게 했었는지 메모지 빈칸에 써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며 항상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해 봐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해 보세요. 찬양합니다 가다나니.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두렵게 만드는 어려운 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요청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에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에서 나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나요? 나는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에서 가족과 두려운 일을 나누고 예수님께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언제 두려워하는지를 부모님께 말씀드려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도움을 요청할지 부모님께 배워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어려움들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